이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설교자라 쓰게 돼서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가정에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복된 삶으로 주어지는 삶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누구나 복된 삶을 꿈꾸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이나 안정된 직장, 화목한 가정, 그리고 자녀의 건강과 안녕, 이렇게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은 정말 수없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뛰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복들이 성경적인 신앙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냐 아니면 복만 바라는 기복신앙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축복과 기복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 말씀이 기복신앙과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우리가 기원하고 바라기만 하는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복과 기복신앙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기를 원하는 것이 축복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얻기 위해서만 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기복신앙인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복받기만 바라는 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복신앙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복신앙인들이 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당장 기도하고 원하고 하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 틀리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서 지금 당장 바라는 것이 늦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또 내 방식대로 내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인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 주시는 시간, 그 타이밍, 우리가 바라는 시간과 계획과는 많이 틀리다는 것이죠.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들이 쓰임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기복적인 신앙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조건이 있어요. 그냥 막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을 때라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경외라고 말씀하시는데 경외가 무슨 뜻일까요?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두려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순종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길은 또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단순히 사람들의 가고자 하는 그 표석 같은 길의 방향과는 많이 틀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 즉 순종인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기죠, 인기. 생각해 보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아줌마 아저씨라는 호칭보다 사실 집사님, 권사님으로 부르던 호칭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을뿐만이 아니라 일단 교회만 생기면 금세 교인으로 꽉꽉 채워지는 그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살던 그 강원도 그 시골에도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여럿 있었어요.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와 발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우리 시대에 만연했던 것이 무속신앙이죠. 그냥 복받기만 바라고 기원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만 봐도 뭐 달 보고 빌고 별 보고 빌고 또 뭐 나무 조각상 만들어 놓고 빌고 또 하물며 물까지 정한수라고 하는 물까지 떠다 놓고 비는 그 모습을 TV에서도 보고 실제로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병도 낫고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 그런 일도 물론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되고 복 받고 산다는 기대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이 미묘하게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조금도 더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8편 1절의 말씀에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면 2절에서 6절 말씀은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넘어 가족과 민족으로 확장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회사 사명을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지었을 걸 후회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이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회사 사명이 바른 사고, 바른 판단, 바른 실천인데 바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있는 사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운이라고 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사실 짓기는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노력하신 대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일한 대로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노력한 대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10가지의 사업 기회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2-3개 사업도 사실 수주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근데 말씀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 3절 또 말씀에 자녀들은 감람나무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길어서 200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자녀는 가정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복을 세대로 넘어가는 이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오래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귀히 쓰시고 쓰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가치관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이죠. 영적 유산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복이 가정과 화목과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순종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위해 책임지는 주의 종들을 존중하라는 말씀인데 제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에게 보고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주의 종 목사님을 귀히 섬기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고 또 특별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어머니는 목사님께 제일 먼저 갖다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평생을 사셨고 혹시 부치기라고 아시나요? 강원도에서는 뭐 김치 부치기, 뭐 감자 부치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을 얘기하는 거죠. 전. 그렇게 쉬운 전 하나를 부칠 때도 목사님을 먼저 갖다 드려야지만 저희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다라고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부치기를 구워서 갖다 주라는 엄마의 심부름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뛰어갔어요. 왜냐하면 빨리 갖다 드리고 저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드리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심부름만큼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작은 음식이라도 갖다 드리면 목사님께서는 꼭 그 음식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영혼을 위해 책임지는 주의 종들을 존중하라 라는 이 말씀에 어머니는 순종하시고 실천하신 거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제일 감사한 게 있다면 어머니의 기도와 순종 그리고 아버지의 가정 예배를 들 수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신기하게 뭐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면 예배를 드리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죠. 피곤한 저희도 이제 늦은 뭐 9시 10시 돼서 잘 시간인데 당신은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저희 어린 마음에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서 곤히 일하시고 들어오셔서 일찍 저녁을 드시죠. 저녁을 드시면 이 충곤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이 고나니까. 그러시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다가 안 좋은 꿈이라도 꾸시면 꼭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매번은 아니겠죠.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내가 두렵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그 삶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태중에서 또 그랬고 그리고 제가 성전 과정에서도 그리고 지금은 또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지내고 있음에도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쓴소리도 잘하셔요.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조금 이제 학생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흐트러지는 모습이나 또 흔들리는 모습이 보일 때는 예수 믿을 거면 똑바로 믿어라는 말씀을 잘하셔요. 이렇게 쓴소리도 이제 서심치 않고 아끼지 않으시고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사는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고 제가 뭐 풍요롭게 아주 잘 살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의 기도로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또 부모님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딸만 둘인데 그 딸을 위해서 두 가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그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거 아시죠? 아버지 학교 다녀오신 분, 또 안 다녀오셔서도 그 말씀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서 딸이 이제 둘이다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과 또 믿음 좋은 집안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횟수로는 1,000번은 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드려질 것 같아요. 내 미나 진아가, 내 자녀들이 내 품을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드려질 것 같습니다. 우리 축복 기도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놓고 자녀의 이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큰아이 이름이 미나인데, 여호와는 미나에게 복을 주시고 미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미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미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18년째 됐습니다. 지금 18년째 아침 저녁으로 지금도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도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요즘은. 어렸을 때는 지금 이제 제가 먼저 출근할 때나 또 아이들이 이제 늦게 퇴근하는 때가 있죠. 근데 아이들이 제가 먼저 출근할 때는 아이들이 다 큰 애다 보니까 딸아이잖아요. 그 문을 열고 막 불쑥불쑥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고리 잡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그 기도문을 문고리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게 몸에 뱄니다. 습성이라는 게 몸에 배기 때문에 자기네가 늦게 퇴근하는 날도 있죠. 그러면 안방으로 들어와요. 기도해달라고. 이게 정말 뭐 쉽지 않다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다고 자녀를 위한다 그러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크게 물려줄 재산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희에게 재산, 어떤 물질적인 거나 돈은 물려주지 않을 거야. 그게 물질과 재산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에게 신앙이라는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게 뭐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간다는 것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자기를 위한 그게 아니에요. 아직은 보면 제 생각에는 엄마 아빠 눈치 봐서 마지못해 교회 갈 때도 있고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생각과 생각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지금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거에 재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엄마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라는 그거를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믿음의 아이들이 되는 거죠.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스스로 교회 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힘으로 온전치 않은 아이들의 믿음을 충성된 주의 자녀로 다시 돌이키지 않을까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온 것이 저희가 이제 감리교인으로 5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3대고
조카의 이제 손녀죠. 손자, 손녀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벌써 5대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큰 유산, 재산도 물려받고 그런 것도 없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큰 유산으로 받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고 간구하고 있지만 기도도 그만큼 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은 왜 지금 이때 저에게 주시지 않으실까요?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틀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이때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 그 밑에 때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주실 것을, 축복 주실 것을 믿고 따르는 것도 큰 은혜인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 길을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간곡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 2번 나눠서 기도 드리실 텐데요.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거짓이나 사악함이 없는 바른 길, 정의롭고 공평한 행동에 포함된 길, 정직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제대로 따를 수 있는 그 길, 회개의 길, 생명의 길, 인간의 기준과 계산과는 다른 더 높은 길을 가겠노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길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는 길과 너무나 거리가 멀고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사는 그 복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축복일지라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받고 아버지께 더 나아가는 그 복된 삶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간구합니다. 의지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릴 텐데요.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에 복의 통로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여 그 복이 자녀와 세대, 나아가 공동체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123편 말씀을 통해 가정의 복과 그 복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과 신앙으로